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2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8쪽입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는 물론이고 베드로후서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베드로전후서, 베드로서신서에 대한 설교를 잘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오늘은 특별히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사실 그렇게 기분 좋게 읽을 만한 그런 이 성경책은 아닙니다. 고난에 대해서, 시련과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좀 더 확장된 의미에서 이생에서의 삶이 아닌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우리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으라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고 또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말씀 성경책이기도 합니다. 너무 많은 것을 품고 아끼고 사랑해라, 우리를 미워하는 박해하는 자들조차도 그렇게 해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후서 마찬가지로 잘 아시다시피 사도 베드로가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신약 서신서들에 보면 편지들이 많이 나오는데 서신서들의 특징 중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징을 좀 이렇게 나누자면은 바울의 서신서는 받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름을 정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고린도전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디모데전후서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이런 식으로 받는 사람, 수신인을 중심으로 이름을 정한 것이 바울 서신의 특징이고, 베드로전서나 야고보서 같은 이런 다른 서신들은 보내는 사람, 편지를 쓴 사람이 누군지에 따라서 그 이름 명칭을 붙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쓴 편지고, 베드로전후서 오늘 본문이 되는 베드로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쓴 편지고, 그렇게 사도 요한이 쓴 편지도 있고, 요한 1, 2, 3, 4 같은 경우에 그렇게 많이 구분을 짓죠. 자, 그렇다면 베드로전후서 역시도 베드로가 쓴 편지인데, 누구에게 편지를 썼고 그리고 왜 썼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야 전체적인 내용의 핵심을 우리가 더 잘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베드로 서신서의 전체 주제, 전체 핵심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왜 썼느냐라고 하는 그때 시대적 상황과 여건을, 형편을 잘 살펴보면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베드로 전후서의 수신인, 베드로 전서 후서의 수신인 모두 동일한데요. 편지를 받는 사람이 모두 동일한데, 그 대상은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편지를 썼습니다. 1장 1절에 그 받는 사람 수신인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5개 지역에 구체적으로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라고 하는 이 5개 소아시아, 이제 당시의 소아시아로 따지면 중부, 북부, 서부로 나눠져 있는 지역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의 중부와 북부 지역을 지칭하는, 주로 이제 지칭하는 그런 곳입니다. 이 5개의 산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편지를 썼습니다. 굉장히 넓은 지역이죠. 우리 남북한을 합친 그 크기만큼에 되는 큰 아주 넓은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편지를 썼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시 로마의 속국이 대부분이었잖아요. 로마의 지배를 받는 그런 시대였는데 그때 이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 본다면 다 이방 나라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방 나라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가 편지를 쓴 것이 베드로전서 그리고 후서입니다. 국제적인 상황이나 여러 가지 어떤 이유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전국 각지로, 전 세계 각지로 다 흩어져서 나름대로의 어떤 유대교인의 특성들을 가지고 회당을 만들고 종교성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때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 박해로 말미암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뿔뿔이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는데 이런 박해를 계기로 하여서 이 소아시아의 지역으로도 복음이 전달되었다라고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소아시아로 넘어가서 이 5개 지역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여서 이방인들 중에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아시아에 보내는 이 5지역에 보내는 이 베드로전서 후서의 수신인들, 즉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유대인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방인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방인들도 있고 유대인들이 있으니 서로 간에 종교성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에 대한 개념도 다르고 예배를 드리는 방법도 다르고 이 내세에 대한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생각도 다르고 이 각자의 삶의 방식도 다르고 너무나 많은 혼동과 어려움이 있는 거지요. 그런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이 로마를 지배하는 전 세계에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주후 약 60년 전후로 60년 전후에 베드로 전서가 쓰여졌다라고 그렇게 63년, 64년 이때 베드로 전서가 쓰여졌고 67년, 68년 정도에 베드로 후서가 쓰여졌다, 편지를 썼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신학자들이 확인을 하고 있는데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요. 네로 황제, 우리가 잘 알잖아요. 네로 황제가 로마를 지배하던 그런 시기였었습니다. 근데 로마 황제가 약간 정신이 이상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폭군이었고 굉장히 독단적이었고 큰 이 자격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 기독교 박해가 가장 극심하고 또 본격적으로 시작했을 때가 로마의 이 네로 황제가 치리하던 그때였고 가장 극심했을 때가 언제냐면은 이 네로 황제가요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고 또 이제 어떤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어떤 교세를 낮추기 위하여 로마에 불을 지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 대화재 사건이 그때 일어나요. 그러면서 로마 황제가 어떻게 이제 로마 그 화재의 원인을 누구에게 돌리냐면은 기독교인들이 로마에 불을 질렀다라고 그렇게 누명을 덮어 씌우는 거죠. 그때부터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굉장히 심해지게 됩니다. 극심한 박해와 극심한 어려움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쏟아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베드로 전서는 이 로마 대화재 사건이 있기 한 2, 3년 정도 전에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고난이 없었느냐?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교세를 펼치지 못하게 압박하는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날로 증가하니까 이제 이 네로 황제가 썼던 그런 극약 처방이 그렇게 로마에 대해 화재를 일으키고 또 그 모든 원인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덮어 씌우는 그런 방법으로 더 큰 고난과 어려움을 주게 되었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어렵고 힘든 고난이 시작되는 그 시기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고 교회에서 열심을 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쓴 편지가 바로 베드로 전서입니다. 마치 네로 황제의 이 극심한 이 고난과 어려움과 박해가 미리 예견하듯이 그렇게 굳건한 믿음을 지키라고, 고난 가운데서 굳건한 믿음을 지키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것이 베드로 전서의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배경을 놓고 본다면 이 베드로 전서의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베드로 후서를 기회가 되면 보게 될 터인데,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의 마지막 죽기 직전에 썼던 그런 편지입니다. 이 네로 황제에 의하여서 베드로가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는데, 나는 전승에 의하면 나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매달릴 수 없다. 나는 예수님과 같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달라라고 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죽었다. 이렇게 처형을 당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지요. 로마 황제 칙령에 의하여서 그 네로의 칙령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는데, 네로가 68년에 죽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68년 초나 요때 이제 베드로 전 후서가 쓰여졌다라는 건데, 베드로의 후서의 내용은요 굉장히 심플합니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이제 이 많은 박해들이 있으니까요, 사람들의 마음에 이상한 생각들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나? 다른 신이 있는 건 아닐까? 하나님을 향한 어떤 신적인 사상들은 있으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되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나라고 하는 어떤 잘못된 생각들이 막 들어오면서 거짓 교사들, 교리를 잘못 가르치고 엉뚱한 것을 가르치는 이단 세력들이 교회에 막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 거짓 교사와 이단들을 경계하라 라는 그런 내용으로 강력한 공고의 말씀이 베드로 후서의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의 그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장은 인사말이고요. 2장은요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근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부터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교회 생활을 어떻게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실질적인 삶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2장 2절부터의 10절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 대한 어떤 권면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어떤 이방인이나 유대인들을 향한 그런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드리는 그런 권면이요 권고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방 땅으로 넘어간 이 기독교가, 예수를 믿는 무리들이 이제 막 교회를 형성하게 되고 믿음을 자라게 되는, 성장하게 되는, 말 그대로 갓난 아기와 같은 딱 태동한 그런 시기에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기들은 어떻습니까? 아기들은요 순수합니다. 어른들이 어떤 거짓말을 해도 다 그대로 믿습니다. 네. 우리 아이 밤에 재울 때 우리가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도깨비 오니까 빨리 자야 돼. 정말 도깨비가 오는 줄 알고 있어요. 네. 그런 것처럼 아이들은 어떤 말이든 간에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믿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거예요. 깨끗하고 좋은 어미의 젖을 늘 사모하면서 늘 갈급해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갓 시작한 교회를 향하여서, 이방 교회들을 향하여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갓난 아기들이 그렇게 순수하게, 그렇게 간절하게 갈급하게 엄마의 젖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순전하여지고, 그리고 신령한 젖을 늘 사모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불순한 생각과 모순된 마음이 아니라 순수하고 순전한 그런 생각과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 신령한 젖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양식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말씀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국회 없이 자신의 생각과 종교관을 다 내어버리고 그저 순수하게 말씀을 다 받아들이라라고 그렇게 베드로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삶의 방식이 다른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각자의 삶의 방식이 있고 종교성이 다 다르고 서로 혼란스럽게 다툴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사도 베드로가 하는 권면은 말씀 중심으로, 그리고 그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순수함을 가지는 것이 성장하는 계기고 그 2절 이후에 그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방법이 된다라고 그렇게 지금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기 위하여, 즉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도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순수하게 사모하고 말씀에 대하여 갈급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젖이라고 하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베드로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당연히 성경이겠죠. 아닌가요? 나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나? 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입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뭐냐면요, 그 당시에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신약 성경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신령한 젖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구약 성경인 거예요. 모세오경, 예언서, 선지서, 시가서, 역사서 같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준으로 한, 기본으로 한 그런 성경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에게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왜 유대인들의 역사와 유대인들의 어떤 이 종교관을 우리들에게 강요하는 것일까? 이게 반발심이 일어날 수가 있고 때로는 분쟁거리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도록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 왜 율법서, 예언서 이런 이 유대인들의 어떤 경전을 이것을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제일 제자였습니다. 베드로는요, 첫 번째 제자였죠. 그리고 교회 기초이자 핵심 지도자, 그리고 초대 교황이 바로 베드로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교회를 세웠던 그 기초로 세웠던 이 베드로가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율법을 잘 지키고 구약 성경을 잘 따르면 구원에 이른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니죠. 베드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성경 곳곳에 예수님 부활 이후에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나가는 곳곳마다 그것을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런 오해가 없도록 그 이후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3절부터 쭉 10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4절부터 보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지금 짧은 구절이지만 편지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4절에 보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버림바 되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 그러면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돌, 버린 돌 같은 예수님,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너희도 산돌이 되어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라. 그리고 너희도 산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를 포함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 말씀이요 진짜 의미가 있고요 참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4절에 예수님을 산돌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즉 예수님처럼 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산돌이다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리고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에 있는 돌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라.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님처럼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같은 존재가 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그리고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이 수신인들, 이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이 베드로의 편지를 보고 이 구절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 여기서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베드로 간다, 이게 베드로입니까? 네. 베드로의 이름의 뜻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요 자신의 이름을 쓰는 거예요. 산돌같이, 즉 이제 언어적으로 표현한다면 산 베드로같이 되는 거예요. 이 아람어로 원래 이 베드로의 이름이 그 시몬이잖아요. 바요나 시모나 그렇게 부르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이 이야기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인데 예수님께서 시몬을 향하여서 이제 이름을 베드로라고 주시면서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베드로라고 하는 반석, 바위, 돌이라고 하는 이름을 예수님이 주셨다라는 거죠. 네. 예수님께서 이게 베드로에게 이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실 때에 뭐 헬라어로 베드로 이렇게 헬라어로 그 페트로스 이런 이름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썼던 언어가 아람어를 주로 썼는데 어떤 언어를 썼냐면은 케파라고 하는 아람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번역을 하면서 신약성경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서 이제 그 헬라어로 바꾸면서 페트로스라고 하는 단어로 바뀌었는데 케파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보셨죠?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그때 베드로를 부를 때에 뭐 이렇게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아요. 뭐 이 페트로스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거의 모든 베드로를 향한 모든 지칭이 케파라고 부릅니다. 잘 한번 영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언어 고증을 가장 잘한 영화가 예수님에 대한 언어 고증을 가장 잘한 영화가 이제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인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주로 실제적으로 사용했던 단어는 케파라고 하는 단어고 이 케파라고 하는 단어가 돌, 바위,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사람 이름을 쓸 때에 이 베드로라는 케파라고 하는 이름을 이때까지 단 한 번도 쓴 적이 없었습니다. 구약이든 신약 성경 끝까지 읽어봐도 베드로, 바위, 돌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람에게 쓴 적은 한 번도 없었고 단 한 사람 베드로에게만 있은 거예요. 이게 참 의미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예수님이 주셨던 베드로라고 하는 이 이름은 말 그대로 이름이 아닌 어떤 직함이나 호칭의 성향이 더 강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저를 부를 때 손기봉 뭐라고 부르십니까? 님, 시 하십니까? 목사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누구누구 목사님, 누구누구 장로님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받는 직함과 직분이 있고 명칭이 있어요. 그 명칭처럼 그렇게 사용된 것이 이제 베드로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이었습니다. 네. 그 베드로라는 이름, 이 페트로스라고 하는 그 이름은 어떤 하나의 이제 예수님의 일제자요, 교회의 근본이다, 그 교회의 가장 높은 지도자라고 하는 어떤 직함을 지칭하는 뭐 총회장 뭐 이런 느낌의, 예를 들면 그런 직함을 의미하는 그런 이 단어가 바로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에 가지는 함이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뜻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결국 베드로가 소아시아에 있는 그런 교인들을 향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 너희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말씀을 늘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따르면 내가 예수님처럼, 산돌이신 예수님처럼 나도 베드로가 된 것처럼 너희들도 베드로가 될 수 있어를 의미하는 거예요. 즉 너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너희도 예수님의 사도가 될 수 있어라는 것을 지금 편지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나만 베드로가 아니라 너희도 산돌같이 될 수 있다. 너희도 베드로가 될 수 있어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처럼, 그리고 나 베드로처럼 너희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사모하고 그 말씀을 잘 믿고 따른다면 거룩한 집으로 세워질 수가 있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너무 멋진 말씀인 거예요. 나만 베드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모두가 다 베드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만 예수님을 잘 믿고 구원받고 끝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잘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의 방법이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도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누구나 베드로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사도가 될 수 있고 누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가 있고 누구나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많은 어려움이 있고요, 고난이 있고요, 박해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짓이라고 손가락질 당하고요, 부질없는 짓이라고 그렇게 핀잔을 듣고요, 고초를 당할 수 있고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고 수치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버림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버리고 깨부수고 필요 없다 여겼던, 부끄러워 여겼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신 모퉁이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기초석이 되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 모퉁이돌이 뭡니까? 집을 지을 때에 기준이 되는 그런 돌입니다. 기둥이 되는, 기둥을 이렇게 네 군데, 네모난 집을 짓는다면 이렇게 기둥을 네 군데 딱 박잖아요. 심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막 심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그 위치를 표시하고 자리를 잡는 모퉁이돌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집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저 바위가 있으니까 뭐 버린 돌이야, 쓸데없는 돌이야, 건축자들이 다 내버린 돌들이야 라고 그렇게 치부할 줄 모르나,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이 돌이 소중한 돌이고 집을 짓는 반석을, 든든한 이 집을 세워나가는 기준이 되는 반석이 되는 그런 돌이다라는 것이지요. 바로 하나님께서 택해서 세우신
이 모퉁이돌, 기초석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그 믿는 사람들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산돌이, 이 돌이, 이 모퉁이돌이, 이 기초석이 믿는 자들에게는 머릿돌이 되고 기초석이 되고 든든한 그런 버팀목이 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냥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는 바위와 같은 그런 방해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잘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은 구원의 반석이요 기초가 되지만 그러나 믿지 않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구원에 이를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을 잘 믿고 잘 따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구원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박해가 있고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예수님이 응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런 연약한 믿음이 그 마음이 구원의 방해물이 될 수 있습니다.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잃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자, 9절 말씀을 잘 보시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 말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받아들이고 노래로도 만들어서 부르고 잘 외우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그 다음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주신 분의 변화를 주시느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하라고요?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다라는 겁니다. 어둠에서 구원하여서 빛으로 만들어주신 그 분의 놀라우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하여 택한 족속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들로 만들어졌고 거룩한 나라로 삼았고 소유로 된 백성으로 만들어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신분이고 또 이것은 사명입니다. 택하신 족속으로 주님으로부터 구별받는 자가 되었고 왕같이 존귀한 자로 권위 있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만들어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존재,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의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하기 위하여?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자, 오늘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들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의 이 대에 부인하는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권면이고 들을 말인 것이지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또 긍휼을 입은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긍휼을 얻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고 더욱 힘써 지키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굳게 붙들고 성장시켜 나가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바라고, 긍휼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늘 가슴에 새기기 바라고, 또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날마다 선포하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